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 나이 몇 살에? 노아가 한 930까지 삽니다. 와, 장수하죠. 오래오래 살았어요. 노아 나이 몇 살에 노아 홍수가 찾아왔느냐? 600살. 600세의 나이에 노아 홍수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 이전에는 평균 수명이 800세 이렇게 됐어요. 좀 오래 살면 900세.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은 무드셀라 969살. 거의 1000년을 살았어요.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환경이 바뀌면서 수명이 급격하게 이제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오래오래 살아도 뭐 100살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지금은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자, 노아 나이 600살에 홍수가 찾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예고도 없이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예고를 하셨는데 창세기 6장을 보니까 노아 나이 480세의 나이에 4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류를 쓸어버리겠다고, 멸절하겠다고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또는 경고의 말씀이죠. 또 창세기 6장을 보면은 노아가 셈, 함, 야벳, 세 쌍둥이입니다. 셈, 함, 야벳을 몇 살에 낳았다? 성경을 보니까 500살이 되었을 때 세 쌍둥이 낳았어. 여러분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500살이 된디, 세상에, 새 아들을 딱 낳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찾아오셔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를 지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방주는 몇 년 지었을까요? 제가 어제 어느 유튜브 들어가서 봤더니만 방주를 120년 지었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0년. 그리고 실제 건축 기간은 수십 년 정도 우리가 그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120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을 자세하게 못 봤기 때문에 혹시 헷갈린 겁니다. 120 아닙니다. 길게 잡아도 100년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미 홍수 심판 직전에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어요. 너희들 그러다 매 맞는다, 그러다 두드려 맞는다, 내가 가만 안 놔둔다, 큰일 난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의 일종의 집행 유예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다 쓸어버릴 거야. 그리고 바로 하루도 이렇게 기회도 안 주고 쓸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근데 영원히 참으세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참지는 않습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 심판에 이 심판의 말씀을 주셨을 때 120년에 이미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다 놓친 것이죠. 노아 방주에 결국은 들어가서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 8명입니다. 와, 우리 성집사님이 정확하게 맞췄네. 맞아요. 여러분 PPT를 한번, 이게 현존하는 실제 노아 방주의 실제 사이즈로 제작한 미국의 켄터키주의 윌리엄스 타운에 있는
세계적인 노아 방주 박물관입니다. 와, 한번 가고 싶죠? 주한이 한번 가보고 싶지 않아요? 그지? 한번 가보고 싶지? 이 그림 아니야, 실제 사진이야. 목사님도 못 갔어. 응? 주변에 몇몇 갔다 오신 분들인데 목사님 여기 꼭 가봐야 돼요, 이런 데야. 이게 2016년에 개장을 해서 오픈이 된 거예요. 세계적인 지금 박물관이에요. 아주 미국에 우리 특히 기독교인들이 여기 가면 정말 입이 쪽 벌어진다고 그래요. 얼마 들었을까요? 이거 건축비가 1,800억 원. 1,800억 원. 돈을 이런 데 써야 되는 겁니다. 1,800억 원. 그 돈을 이거 하나 짓는데, 그러니까 겉에 볼 때도 어마어마한 웅장한 규모죠. 그 안에 들어가면 디테일이 장난 아니래요. 정말 노아가 이렇게 지었겠다 싶을 정도로 아주 그냥 나름대로 세밀하게 아주 하나하나 허투루 만들지 않고 진짜 끝내주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기 또 방문을 해서 노아 방주 이야기가 실제라는 사실을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믿음도 다시금 다지게 되고 신앙생활을 다시금 각오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죠. 창세기 6장을 보면은 이 방주의 특징이 있어요. 방주의 특징이 그 전에 여러분 방주에 몇 명이 들어갔다고요? 그 당시 인류의 역사 우리가 추정이지만 수억의 수십억의 인구가 살았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살았는데 고작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를 포함해 8명의 가족들이에요. 여러분 배라는 단어가 있죠. 배. 우리 성성훈 집사님이 또 몇 년이 있었죠? 배 타고 남태평양 누비고 도나 4년 동안 4년 동안 그 보통 몇 톤 정도 돼요? 배 타고 이렇게 했을 때 10,000톤짜리. 와. 그 우리가 선박 그럴 때 이게 한문이 바로 이거죠. 배선자. 그리고 이거 보시면 왼쪽은 이게 조합해서 만든 거죠. 배주자고 오른쪽이 참 놀라운 거예요. 이 배에 누가 타고 있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자가. 한자는요.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인류가 셈함 야벳을 중심으로 다시 시작되었을 때 한자가 그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한자 안에는요. 성경의 비밀이 다 거기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의 이 진리의 말씀을 담아내는 그 비밀 코드가 다 있어요. 이 안에. 오른쪽에 뭐죠? 오른쪽 맨 위에 1, 2, 3, 4, 5, 6, 7, 8, 9, 10 중에 몇? 8이야 8이죠? 그리고 맨 밑에 입이잖아. 입구자. 입이 몇 명? 8명이 입이 타고 있는 거야. 배에. 이 뭐야 도대체? 입이 8개가 배 안에 있다가 이게 도대체 뭘 뜻하는 거지? 왜 한자를 이렇게 만들었죠? 노아 홍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사람이 8명이 탔다라는 거, 8명만 구원받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배선자입니다. 조선업의 그 선자, 선박산업의 그 선자, 다 배선자. 이거 안 믿는 사람들, 한자를 이렇게 무심코 쓰는 사람들도 몰라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바로 한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노아 방주죠. 오늘 성경 6장을 보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노아에게 500세 셈함 야벳 세 아들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0년 전에 쓸어버릴 거야 이랬던 하나님이 또다시 다 멸하겠다고, 다 쓸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라고. 이건 전 지구적인 재앙이기 때문에 방주를 통해서 살아나야 되니까, 인류는 보존해야 되니까, 그리고 동물들을 또 날아다니는 조류, 육축류 이런 또 기는 파충류 뭐 이런 동물들은 또 살게 또 보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방주를 지을 것을 명령합니다. 재료가 뭐죠? 재료가 6장에 보니까 14절에 개역 한글은 잣나무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 의역이죠.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개역 개정이 정확합니다. 이건 또 뭐라고 되어 있죠? 고페르 나무라고 여기 다 있어요. 고페르 나무 여기에만 나와 있어요. 성경에. 고페르 나무가 뭘까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페르 나무는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그 고페르 나무 최고의 재질로 이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역청을 발라서 방수 처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그리고 3층 구조로 16절에 보면 3층 상중하 이렇게 해서 기가 막히게, 또 안에 격자 구조로 해서 칸막이를 해서, 왜? 거기 사람도 살아야, 동물도 살아야 되고, 또 음식 저장 창고도 있고, 또 파도 휩쓸리면 이게 한쪽으로 쑥 몰리게 되면 큰일 나. 그죠?
그래서 이걸 안정감, 균형감을 또 위해서도 다 이게 칸막이를 촘촘하게 한 거예요. 촘촘하게. 이 안에 저는 안 들어갔지만은 이 영상을 보니까 와, 가보고 싶어요.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들어가는 순간 칸막이 형태로 해서 진짜 와,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들어갔겠어요, 여기.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방주를 볼 때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됩니다. 방주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구원론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원론.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안전하고,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견고하고,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확실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게 구원의 하나의 모형이죠, 이 방주가.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엄청난 크기를 자랑합니다. 용적률, 이 배 용적률이라는 게 이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물 무게인데, 물을 가득 채우면 얼마나 되냐? 32,000톤. 32,000톤. 여러분 놀래지도 않네요, 그죠? 32,000통에. 32,000통 우리 한번 직접 한번 이렇게 퍼 날라서 한번 채워볼까요? 뭐 이건 쓰러집니다. 이건 뭐 감당할 수가 없어요. 32,000통의 물을 어떻게 거기 다 담아냅니까? 이 어마어마한 용적률을 자랑하는 바로 배가 노아의 방주인데, 길이, 폭, 높이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15절에 보면 15절에 300규빗, 그리고 광이 폭이죠. 폭이 50규빗, 높이 고가 30규빗. 그러니까 미터 단위로 환산하면 길이가 몇 미터? 요 그대로 똑같이 지은 거예요. 길이 138미터, 138미터. 폭은 23미터, 높이 14미터. 138, 23, 14m에 성경에 나온 이 사이즈를 그대로 해서 똑같이 지은 겁니다. 1,800억을 들여가지고. 여기에 이 크기를 보통 농구장으로도 얘기 안 해요. 농구장 20개 이상이 충분히 들어가고 남는 그런 크기예요. 농구장 크잖아요. 농구장이 또 축구장 하나보다 더 큽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건 여기에 이제 동물들이 들어가는데, 쌍쌍이 해서 들어가는데,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동물들의 그 종류가 종으로 17,600종입니다. 이때 더 많았겠죠. 그동안 인류 역사가 흘러오면서 멸종된 게 많잖아요. 근데 지금 17,600종만 따져도 쌍쌍이 들어가야 되니까 35,200마리, 35,200마리가 들어가야 돼. 근데 이 학자들의 그 말에 의하면 35,200마리가 들어가고도 곱하기 3배, 4배 이상을 더 담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충분한 거야, 충분한 거야. 낑겨 죽는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아요. 숨 막혀서 그냥, 그죠? 뭐 이게 앉을 자리도 그게 아니라 35,200마리가 들어가고도 충분히 아주 편하게 또 지낼 수 있는. 1년 동안 지냈거든요. 1년 동안. 홍수가 완전히 끝나고 나서 여기 문 열고 나올 때까지 1년 동안 이 안에 꼼짝없이 여기에 이제 갇혀 지낸 거예요. 홍수가 1년 동안 휩쓸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방주를 1년 동안 살 수 있도록 얼마나 정말 공을 들여 만들었겠습니까? 크기가 이렇게 엄청난 크기였다라는 거. 굉장한 크기입니다. 누구든지 들어와도 다 채울 수가 있는, 동물들까지도 막, 그죠? 얼마든지 몇 배 이상 들어와도 절대 모자르지 않는, 넉넉하게 아주 충분하게 만들었다라는 거.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안전성에 있어서 퍼펙트해, 퍼펙트. 완전한 배가 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조선업에서 가장 안전한 배는 어떤 배냐? 길이가 배 높이보다 정확하게 10배가 돼야 돼요. 그리고 배 폭에 정확하게 6배가 되어야 안전한 배라는 것을 불과 몇 년 안 된 거예요. 그걸 깨달은 게 인류 역사가 100년도 안 됐다니까요. 조선업에 있어서 이런 황금 비율, 퍼펙트한, 가장 어떠한 파도에도 적어도 10m, 20m에도 침몰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한 거대한 파도에도 끄떡하지 않는 배를 지을 수 있는 황금 비율을 인류가 발견하게 된 것은요, 불과 최근입니다. 근데 어떻게 세상에 수천 년 전에 이렇게 노아는 이거를 알았을까? 누가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그대로 지으라고. 네가 고민해서 알아서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배의 길이가 뭐죠? 138m. 높이가 몇 미터? 14m예요. 높이가 14m. 14m 곱하기 10배. 거의 똑같잖아요. 138m, 140m. 정확하게 높이의 10배. 폭 23m. 거기에 곱하기 6하면
길이와 거의 똑같습니다. 이거 기가 막힌 황금 비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배는요, 지금의 현존하는 어떤 배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냥 완전한 배예요. 그래서 웬만한 배들은 10m, 20m 파고에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또 창조과학자들, 또 이런 선박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제가 얘기한 게 저는 모르니까, 노아의 방주는 어느 정도의 파도까지 견딜 수 있느냐, 60m까지 견딘대요. 60m. 60m면요 몇 미터입니까 이게? 아파트 20층 높이? 20층 높이 되는 집채만한 산만한 그런 파도가 이렇게 덮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그런 배가 뭐예요? 노아의 방주가 되는 겁니다. 와, 여러분, 이건 뭘 말해주는 거죠? 구원의 확실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 그것을 기독교 교리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견인.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또 실수하고 또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심지어 구원받은 게 확실한 사람도 주일날도 마음대로 막 빠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살다가 하나님 보실 때 마치 호적에서 이름 파듯이 생명책에서 이름을 팔 수가 있을까요?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구원의 운전대는 내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주에서 정말 특이한 건 뭐냐?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방주의 이 방향을 결정하는 키, 운전대, 항해장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배를 이렇게, 세상에 모양도 너무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줬지 싶기도 하고, 이 창도 위에 하나만 있고 밖에 이렇게 흔해 빠진 창 이런 것도 없어요. 문 하나 달랑 있고 위에 창 하나 딱 달려 있다니까요. 그리고 배를 조종하는 사람도 없어. 항해사도 없고 키도 없고 운전대도 없고 노도 없어. 누가 이 운전대를 쥐고 있다? 하나님이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딱 악수를 이게 아니라 이렇게 악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부족해, 연약해, 나는 말 지지리도 안 들어. 어떤 때 막 하나님 말씀 정말 불순종하고 엉뚱한 길로.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 고등학교 때 모태 신앙인데 진짜 못된 신앙이 된 거지. 못된 신앙. 저는 모태 신앙은 못된 신앙이 아닌가 막 의심합니다. 내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나와봐. 하늘 향해서 삿대질했던 사람이 나야. 나 몸에 이렇게 못돼 먹어서. 난 인간의 그 죄성이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정말 치졸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사악한지를 내 스스로가 그걸 봤거든요. 고등학교 2년 6개월, 정확히 2년 6개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늘 보면서 수시로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어디 있다고 그래? 보이지도 않으면서 웃기고 있어. 나와봐. 이랬던 사람이 나예요. 그 우리 어머니 권사님은 막 새벽 가서 막 새벽 기도 가면서 울고 막 뭐라고 야단을 칠 수도 없고, 야단 쳐봤자 내가 듣나. 교회에서 이렇게 또 우리 교사 선생님이 찾아오고 막 교회 권사님 집사님 연락 오고 그러면 전화도 안 받고 문도 안 열어주고 이렇게 못돼 먹었다고. 근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정확히 6월 말쯤에 한순간에 돌아왔어요. 한순간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금 생각하면 지금도 어렴풋이 기억나잖아요. 그게요, 내가 알아서 돌아온 게 아니었어요. 그 회개조차도 하나님의 역사였죠. 그래서 회개하면서 그때 내가 진짜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진짜 그 찬송 그대로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정말 다시는 하나님 내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드려서 성경 한 장도 안 읽고 기도 다 1초도 안 했대라니까요. 그렇게 못돼 먹었어요. 내 안에 그렇게 완전히 불신자보다도 더 엔티 크리스찬이었으니까요. 그때 제가 망가지는 것을 제가 많이 그걸 겪었어요. 몸도 망가졌고 제가 2년 6개월 그렇게 막 예배도 안 드리고 막 어디서 나와봐 뭐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서 지혜를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그 중요한 때잖아. 6월이 되었을 때 제가 손 들고 하나님께 나와서 막 털썩 주저앉고 굴복할 수 없었던 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정말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어요. 야, 내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렇게 망가지는구나.
심지어 1 더하기 1 이게 계산도 안 됐다니까요. 기본적인 산수가 계산이 안 됐던 사람이 저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다 빼앗아 갔어요. 아니 대학 학력고사 앞두고 있는데 이 벌써 큰일 났어. 내가 감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이 몸도 건강도 다 빼앗아 가고 지혜도 다 완전 바보 멍충이가 돼. 바보 멍충이.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이제 저희 반이 67명이었는데 제가 다 저를 다 본 거야. 대부분 다 안 믿는 친구들인데. 근데 그러고 나서 철저하게 그 5개월 6개월 동안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면서 주일날에 영어 한 단어도 안 봤죠. 친구들이 깔깔대고 막 비아냥거렸어요. 두고 보자. 뭐 주일날도 공부 안 하고 말이야. 다 공부하니 넌 뭐 잘났다고 공부 안 하고. 네가 인서울 할 것 같아? 인서울은 고작하고 제가 대구에 있었으니까 경북대 영남대 들어갈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67년 중에 제가 1등 했잖아. 응?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인서울 한 사람이 저야. 66명이 나를 다 봤거든. 주일 성수 철저하게 예수 믿고 주일은 얘는 단어 하나도 공부 안 한대. 암송도 안 한대. 수학 문제도 하나도 안 풀고. 이게 도른 거 아니야 저거? 인생의 당락을 결정하는 그러한 시험 앞에서 쟤는 뭔데 저렇게 일주일에 하루를 완전히 아침에 새벽같이 가서 밤늦게 별 보기 운동을 했으니까 아침 별 보면서 교회 갔다가 밤에 별 보면서 집에 갔으니까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다 성적이고 등수까지 다 발표해서 아주 창피한 일이죠. 그냥 김재동 65등 그랬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성적까지 얘기하고 딱 저 혼자 인서울 그렇게 성균관대하고 전자공학과를 잘라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지혜를 다 돌려주셨어요. 예배하니까 주일을 지키니까 주일을 나를 지키더라고. 근데 그때부터 제가 철저하게 주일 성수와 그리고 11조 생활 받은 게 있어요? 돈이 있습니까? 돈도 한 번. 용돈 1,000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100원, 2,000원이 들어오면 200원. 11조를 그때부터 하게 된 거예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 그런 걸 돌이켜 볼 때 인간이 얼마나 정말 구제불능인지를 제가 제 스스로 그걸 본 거예요. 남 얘기할 거 없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못돼 먹었는지를 스스로 내가 그걸 2년 6개월을 살았다니까. 그런 내가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어요? 난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돌이키시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견인,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돌아오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건 제 주장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또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계시록 3장 5절에 호적 파듯이 하나님 이름을 파는 사태가 벌어지면 어떠냐 그런 걱정하는 분들은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겠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영생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더 하나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칭의 유보론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 그게 언제 누가 했냐? 로마 카톨릭의 제1대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1세예요. 590년. 못돼 먹은 이 1대 교황이 말도 안 되는 반성경적인 교리들을 막 퍼뜨린 바로 주범입니다. 그래서 칭의 유보론 뭐예요? 구원은 받았지? 네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너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다가 혹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빗나가고 탕자처럼 살아가게 되면 에이씨 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든 게 뭐다? 칠성례라는 걸 만든 거예요. 칠성례. 카톨릭은 항상 그 신부 중심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 생활은 뭐예요? 항상 뭐 잘못하면 고해성사해야 돼. 응? 의무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1년에 몇 번은 가야 돼. 그래서 항상 뭐예요? 그렇게 해서 신부한테 죄를 고하고 죄를 용서를 받아야 구원이 취소될 수가 없다. 이런 그런 교리를 만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응? 그래서 항상 로마 카톨릭은 종교 권력화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시작부터. 정치 권력화가 되어서 완전히 하이어라키. 그래서 교황이 있고 그 옆에 추교인이 있고 대주교, 주교 밑에 신부, 또 신부 밑에 그때는 사제였죠. 사제. 중세시대는 사제. 지금은 신부. 사제 옆에 부사제. 또 밑에는 일반 평신도.
평신도라는 말이 다 로마 카톨릭의 잔재입니다. 우리는 평신도라는 말은 쓰면 안 돼요.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뭐 고신도가 있고 평신도가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이 사람들의 그 핵심 그 구원론에 잘못된 게 뭐냐? 구원은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엉뚱하게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서 죽으면 무조건 거의 대부분 99% 연옥 가는 거예요. 그 이 땅에서 후손들이 비나이다 미사도 드리고 헌금도 땡그랑 헌금함에 동전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영혼이 천국으로 가게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든 게 된 게 다 그레고리 1세부터 지금까지 온 건데,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확실성, 구원의 이 견고함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러한 풍조들이 지금 스물스물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이단 사설을 퍼뜨리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김세윤이라는 신학교 교수죠. 김세윤, 경계 1호입니다. 절대 우리가 귀 기울이면 안 돼요. 그 사람 하는 말 듣지도 말고 따라가서 무슨 참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론, 여러분 구원의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는 게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방주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히브리어로 썼으니까 구약에 테바트 따라할까요? 테바트. 여러분 근데 창세기는 왜 기록했죠?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모세오경이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도 있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과정에 하나님은 창세기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신학교에서는 요즘 모세가 쓴 거 아니야, 이거 후대 누군가 쓴 거야,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얘기들이 막 퍼지고 있어요. 아닙니다. 모세가 쓴 거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1.1핵도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화 감동으로 기록된 겁니다. 여기에 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광야를 지날 때 민수기 10장에 나와요. 구름 기둥 쫙 뜨죠. 불 기둥이 뜨죠. 그러면 출발하라는 신호야. 출발할 때 무질서하게 가는 게 아니라 맨 앞에 선두주자가 누가 딱 서죠? 제사장들이 어깨에다가 뭘 매요?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보면서 쫙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앞에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이 막 움직이면 따라가는 거야. 머물러 있으면 거기 정착하고 텐트 치고 자라는 얘기구나. 그럼 그대로 그냥 거기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동하면 출발! 그러면 언약궤가 맨 앞에 가죠. 언약궤가 히브리어는 뭐냐? 테바트입니다. 언약궤가 테바트인 거 아세요? 그 테바트가 방주에도 똑같이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 테바트를 따라간 거예요. 이 언약궤인 테바트의 그 가는 길은 누가 인도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노아 또한 8명의 식구들 얼마나 인간적으로 불안하겠어. 이거 이러다가 침몰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겠죠. 아니요, 1년 동안 끄떡 없었어. 여러분 방주 안에 노젓는 무슨 아무런 도구도 없어요. 뭐 항해 장치 아무것도 없어. 항해 기술 무슨 장치 설비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떡하니 이렇게만 들어가서 그냥 살 수 있는 공간만 만든 거예요. 이게 테바트가 테바트. 이 테바트라는 방주 안에 있으면 초조할 수가 있겠죠. 불안할 수도 있고. 이러다가 우리가 죽는 거 아니야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1년 동안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왜? 이 방주에 이 가는 길을 누가 앞장서서 이끌어 가시느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이 방주에 가는 모든 그 행로를 다 하나하나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딱 안착할 때 아라랏산에 쫙 이렇게 도착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물이 한참 빠지는데 시간이 필요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게 거의 1년 걸린 게 1년.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축소판이에요. 축소판.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갈 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지금 계속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찬송 한 장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데 보통 30분, 요즘 40분. 제가 엊그제 목요일은 50분을 설교했네요. 하다 보니까 50분. 뭐 주일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하면서 또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것은 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 위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영상 보고 하도 되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기도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어떤 방식이든 여기 나와서 하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기도 가운데 구별된 시간과 장소는 꼭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몸만 살아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루로 쳐주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어갈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야, 둘째 날이야, 그렇게 카운트했던 것처럼 말씀에 따라서 하루가 시작되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다 끝났을 때 이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성경에 나오는 저녁은 아침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루의 첫 시각, 그다음에 아침은 하루의 마무리죠. 유대인의 시각 개념은 그래요. 이게 뭐예요? 하루의 시작과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쫙 살아가고 말씀을 성취하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잠자리에 들어가는 순간 그것을 하나님은 하루하루의 시간으로 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참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지금 깜깜한 혼돈과 절망의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저도 어떤 때 인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고 막 그래요. 세상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국가 권력자들이 앞장서서 지금 얼마나 지금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지금 교회까지도 폐쇄하겠다고 하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해. 지들이 뭔데? 그리고 교회 여러분의 그 귀한 헌금을 여러분 국고로 환수하겠다고 하는 이따위 지금 짓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재정을 하겠다고. 교회는 역사상 항상 깨어 있었던 때는 국가 권력에서 신앙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 교회의 독립이 자꾸 위협을 당하고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 권력이 나서서 우리를 흔들 때 교회는 꿀먹은 벙어리 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분열이 일어나서 싸웠어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나서야 되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권력자, 대통령이 됐든 대통령 할아버지가 왔든 강단에 세우면 됩니까? 안 된다니까. 쥐가 뭔데?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여기에 예배하는 여러분과 똑같은 이론으로 앉아서 예배하면 모를까? 자기가 뭔데 여기 나와서 예배 드렸는데 앞에서 뭘 합니까? 부활주의 그것도. 자기가 부활했어요?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이승만 대통령은요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 제발 한마디라도 좀 한마디 좀 권면의 말씀해 주세요. 6.25 난리통에 그럴 때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목사님들이 요 강단 요 설교단에 와서 성도님들한테 한번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안 돼. 나는 예배자로 여기에 와 있어라고 계속 거절했던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굳이 얘기할 때는 여기 나온 게 아니라 요 앞에. 우리 여기 없지만 여기 뭐 사회 보는 사회석 같은 거죠. 이 설교단에는 절대로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올라가라고 거절했던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여기 방주의 유일한 출입구는 딱 하나야. 하나. 출입구는 딱 하나예요. 어디죠? 오른쪽에 문이 딱 있죠. 이거는 뭘 말하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하는 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산성이 되고 반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삶에 정말 유일한 구원이 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이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지 않고 빨빨거리면서 막 정신없이 분주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그거는 교만입니다. 교만. 기도 없이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가는 거 교만이야. 교만.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내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갑니까? 아니거든요. 이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매일매일 주의 그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없이 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난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내 입에 할 말을 주세요.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 공부를 하더라도 또 누구를 만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 광야 같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확실하고 안전하고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이렇게 견고하며 안전한 그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래서 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 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오고 있습니다. 좌우 사방을 둘러봐도 도대체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보이지도 않고 어디에 기댈 데도 없고 소망도 어디 참 찾아볼 수가 없는 깜깜하고 혼돈과 절망에 이렇게 하나님 덮여있는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넘실거리는 파도 속에, 이 참 혼돈과 절망 속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쥐고 계시고 또 교회 머리가 되시고 온 세상의 모든 만국의 통치자가 되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이름으로 인하여 날마다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세상 앞에 쫄지 않게 도와주시고 벌벌 떨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저앉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전략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사람도 붙여주시고 재정도 붙여주시고 건강도 붙여주셔서 한 번뿐인 인생 허망하게 살다가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를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받은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수호하고 저 북녘 땅에 2600만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귀한 일에 선두주자로 우리 모두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간과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